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긴장하는 가운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주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은혜와 사랑이 한량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앙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악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보다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큰 축복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더욱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모든 선교사나 선교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남부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본의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사 모든 학생들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미래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교사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우리 교회의 큰 믿음의 주역들을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 주일학교가 크게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남부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실 때에 오직 말씀만이 우리들의 심령에 자리 잡아 믿음의 성도, 선한 행동의 성도, 감사의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 은혜의 목사님, 사랑의 목사님, 성경함송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와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신약 성경 6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놓을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 가슴으로 만나야 하는 자가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린 생명들이 활동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는 할 수 없사오나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는 그러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열심과 책임감을 다하셔서 어린 생명들에게 눈을 뜨게 하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는 그러한 여름 성경학교와 모든 수련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거저 와서 거저 돌아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 가슴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층 카페에서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부흥과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나 출타 시 직분자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보고 후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성 목사님, 문태현 강도사님께서 휴가를 가십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입금 시 헌금자 이름과 항목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헵시바 찬양대 기악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로 영광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우리 힘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은 모든 복음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만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다시피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셔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베세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 기도하셨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그 눈이 뜨여졌는데 반 정도 뜨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안수해서 두 번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을 베세다 동네로 들어가지 말고 곧장 너희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그 사람에게 두 번이나 안수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세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그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해도 충분히 치유하고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기도했더니 50% 정도가 눈이 뜨여졌고 두 번 기도할 때 그때서야 온전히 눈이 뜨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왜 다시 그에게 동네로 들어가지 말고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두 번 안수하셨을까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소경된 자에게 두 번 안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번 하고 한 번 했을 때 50%, 두 번 하니까 이제 눈이 온전하게 뜨여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두 번 안수하셨던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녔지만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고 함께 생활했지만은 아직까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는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한 번 안수하시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어렴풋하게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니이다. 아마도 이 사람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마 태어났을 때에는 그 사람의 눈이 온전하였다가 아마 자라나는 가운데에 무슨 질병을 얻었거나 시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가 전혀 볼 수 없었던 사람 같으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으며 사람이 어떻게 생겼으며 알 수가 없었을 터인데 나무 같은 것이 사람처럼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것을 희미하게 보이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어렸을 때에는 아마 두 눈을 뜨고 다녔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안수 기도하셨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무엇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니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온전히 모든 것을 밝히 보여지게 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훈하고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하나의 교훈으로 오늘 그 소경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렴풋하게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게 하셔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소경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당하게 알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지를 못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혹시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고 적당하게 예수님을 알았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리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래요. 사람들에게 욕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그들과 함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그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그를 협박하고 위협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자기도 맞장구를 쳐서 같이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그 몸으로 나무 위에 달리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우리도 주님을 적당하게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어렴풋하게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고백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뒤를 오래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그분 앞에 믿지를 못하면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안수하시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이시고 그가 하시는 말씀이 마을로는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왜 그 소경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마을에는 베세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베세다에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베세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세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그 베세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는 눈을 뜨게 했던 이 사람에게는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바로 너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시 안수하시고 마을로 가지 말라라고 하였을까요? 베세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는 따라다녔지만은 그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는 베세다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실 때에는 베세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경꾼이었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무리에 불과했지 예수님에게서부터 무엇인가 떡이나 주고 물고기나 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자기들에게 어떤 치유해주는 그러한 대상자로 보았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는 베세다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베세다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잇을 찐저 고라시나 화잇을 찐저 베세다야. 주님께서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키셨던 그 동네 중에 하나가 바로 베세다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사건을 보고 회개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시나 화잇을 찐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베세다 동네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세다 마을에서 행했던 그 기적과 역사와 권능을 만약에 두루와 시돈, 저 죄악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성에 해당하는 두루와 시돈에서 주님께서 그런 큰 권능들을 많이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그 권능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세다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기적과 역사는 흥미적으로 보았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저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고 병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준 것은 사실이었고 병자를 낮추게 하시고 그리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셨다고 해서 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45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병자를 일으키시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세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구경꾼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결국은 구경꾼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그들이 나중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낳아주랴 라고 하였을 때,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바라바를 낳아주랴, 너희가 그리스도를 하는 이 예수를 낳아주라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많은 구경꾼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을 때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저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요즘 종교를 하나 가지는 것은 현대인의 그러한 교양 인격 가운데, 교양 과목 가운데 하나 정도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베세다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주민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쪽에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도네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을 견디지를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교양 과목 정도로 생각하고 다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희미하게 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선포도 하지를 못하고 자랑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고 은혜를 체험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의 죄인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의 이 제목이 오늘 이 본문이 딱 중앙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8장 31절을 한번 봐주세요.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 하고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라. 사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 끝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1절 이전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많은 구경꾼의 관심거리를 주님께서 행하였지만은 31절 지난 이후부터는 이제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세다 사람들은 왜 주님께서 이 소경을 낫게 하시고 2번 안수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게 하시고 그를 동네에 들어가지 말게 하게 하셨던 것은 이 베세다 사람들은 8장 31절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고백할 줄 모르고
자신의 배고픔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기의 구경꾼으로 생각해서 그냥 흥미진진하게 그냥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떡조각이나 먹고 기적과 역사를 행하는 그것을 구경삼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된 자를 그 벳사다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벳사다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 눈을 뜬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미 벳사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 많이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예수님 그분은 원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마술사 같은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소경 한 사람의 눈 뜬 것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이 새롭게 눈 뜬 사람을 그들 속에 들어보내면 그들과 똑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의 눈 뜬 사람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아직까지 영의 눈은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집으로 곧장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은 소경된 입장에서 벳세다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곧장 가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겠나요? 원래 자기를 앞을 보지는 못하는 자기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벳세다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를 못했고 벳세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그에게 적지 않은 인간의 정을 많이 그에게 베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사랑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도 벳사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 집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구경꾼 삼아, 믿음은 없고 구경꾼 삼아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집으로 가라라고 하였다면 그가 살았던 집은 어떤 곳일까요? 아마도 그 집은 동네 복판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하는 것은 아마도 그의 집이 마을 바깥 입구 변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에게 곧장 집으로 가라 했을까요? 그는 집에 가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신 이는 누구이신가? 그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가 일을 행하셨는가? 그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 맹인은 자기 집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은 떠여졌지만은 아직 영의 눈은 떠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분이 바로 이야기하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었구나. 그분이 침을 내 눈에 바르시고 또 안수하셨을 때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느끼고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체험을 갖게 하게 하시고 체온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셨던 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1장부터 8장 31절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집은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곳이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깜깜이 생각하게 해 주셨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가슴으로 영으로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육신의 눈은 뜨게 하셨지만은 영혼의 눈까지 뜨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만나지 말게 하시고 집으로 가라 하셨구나.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대되는 내용이요, 바로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에 나타나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였을 때, 내게 남편이 있었으나 5명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곧장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수가성으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여인은 동네로 들어갈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고, 또 이 오늘 소경된 자는 동네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한가요? 수가성의 우물가에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마가복음 8장 31절에 있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을 확실히 이해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여인이 수가성 그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소경된 자는 그의 영의 눈이 뜨여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타락하고 부패하고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은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융화되어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그 모습은 바로 여러분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만 체험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만 아니 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도 복음을 들어야 해요. 물론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오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확신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목사님이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믿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세례를 줘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는 사람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음으로 바탕으로 해서 세례를 주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베세다 마을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황령산 위에 올라가서 밤에 보면 이 남천동 이 광안리 지역에 얼마나 밝고 찬란한지 몰라요. 각각 집집마다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아파트에 불을 켜놓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집집마다 일어나는 그 일들이 오늘 주님께서 소경을 통하여 내가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의도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집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주님을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로 꽉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베세다 마을 사람처럼 예수님의 기적과 흥미거리로 그렇게만 주님을 따라다닌다면 이 심판날에 그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남천동에 살고 있는, 그리고 이 광안리, 해운대, 이 용호동, 대연동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이 부산 시민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 마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 마을, 이 동네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게 하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게 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에서 곰곰이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소경을 마을로 가지 말고 동네로 가게 하게 했던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한 번 안수하여도 충분히 낫게 하게 할 수 있고, 안수하지 아니하시고 생각만 하여도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두 번이나 안수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게,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되 확실히 알아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두 번 안수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지 못할 정도로 희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눈이 새로 뜨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하셨던 것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곰곰이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이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을 두 번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의 그 의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되 어렴풋이 허리하게 알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똑소리나게 야무지게 주님을 알아서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이 동네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은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흐리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교훈시키고 책망하는 그런 입장에서 두 번 안수하게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눈이 새로 뜨여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지금까지 믿고 따라오되 어렴풋이 따라왔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눈이 다시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나가 주님 앞에 희생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목마른 내 영혼 309장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거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주님을 알되 어리어푸시 아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확실히 정확하게 진리대로 말씀대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여름 행사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위에 교육위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